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전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계신 분들이겠죠. 그 중에서 주님이 보실 때에 외식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화가 있다. 이 화라는 거는 모든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당하는 이제 일이 이제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외식자며 이들에게 왜 이런 무서운 재앙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교회에 한 사람이 이제 인도되거나 찾아오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서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선물을 어느 누구든지 믿고 받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왜 죄인이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에 이제 오는 분들을 이렇게 잘 안내해 주어서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을 가게 해 줘야 되는데, 정작 그 일을 해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은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거길래 외식하는 걸까요? 천국문이 이미 지금 열려져 있죠. 예수 그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서 이미 길을 만들어 놓고 문도 열어 놓고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문을 열어놓은 천국문을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지금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문을 닫아버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열려져 있는지 닫혀져 있는지 지금 교회에 오는 처음 온 분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른 길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다 열려져 있는 문을 지금 무엇으로 지금 닫고 있나요?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문을 말로 지금 거짓말로 지금 다 닫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죄 지으면 이렇게 큰 죄 지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바르게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느 누구도 갈 수 있는 이 천국문을 그냥 그렇게 거짓말로 말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나 천국문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에게도 뭐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내버 두실까요? 당연히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외식자들, 진짜 말은 진짜 외식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사람끼리 생각해 봐도 정말 어떤 지경에 있어도 어떤 위치에서도 천국을 가게끔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천국문을 막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안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가야 되는데도 안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 대한 사람끼리 용어를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놨는 것을 자기가 그거 다 알고도 안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천벌을 받아도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인들을 갖다가 그 문을 열려있는 문을 닫아버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끔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늘의 그 벌을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피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간단하게 외식하는 자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깊은 뜻은 여기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재앙을 지금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곧 누구냔 말이에요. 다른 종교도 아니고 교회 내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예배 인도하시고 설교도 말씀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냥 보통으로 그냥 공부하신 분들이냔 말이에요. 어느 누가 봐도 그냥 다 종결만 한 분들이고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느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이 직무를 이렇게 역으로 행해가지고 더 배나 지금 지옥으로 가게끔 이렇게 문을 닫았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그 천벌을 면치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사람끼리 당신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죠라고 하면은 아주 펄펄 뛰고 화를 있는 대로 내고 그냥 어떻게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더 이상 못하게끔 막 어떻게 보복을 하려든지 막 이렇게 차단을 하려고 하겠지만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장차 이제 이 교회 시대에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런 일을 할 거를 미리 말씀을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아무도 말할 사람 없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볼 때에 그저 그냥 숫자도 조금 모이고 아주 규모도 조금이고 교세도 아주 적고 그냥 뭐 별 영향력도 없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냥 교단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그저 이름만 대도 다 알 분들 그냥 그런 큰 교회들이 이런 대상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 나 있고 큰 교단이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는 목회자는 아닐 거야. 우리 사람끼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교단끼리 모여서 어른들은 굉장히 존경을 하고 대접을 해드리고 항상 그냥 상자에서 계시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거 보면 근데 주님은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고 또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일을 할 뿐더러 교인 하나 겨우 만나면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겼다는 거는 아주 그냥 힘들게 얻었던 교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까스로 이렇게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바다 육지를 다 다녀도 이제 이게 생겼는데 근데 그 교인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저 천국문을 닫아서 못 들어가게 할 뿐더러 아예 그냥 지옥 자식을 만드는데도 지금 어떻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게 그거는 그냥 전혀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에 가도 이거는 더 이상 이렇게 구제해 볼 수도 없는 막 이런 지경에까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한다는 거는 그 믿음을 체킹해보면은 전혀 완전히 천국 갈 수 없는 다른 믿음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 있어가지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갈 수 있게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알려들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반박하고 거절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막 구제할 수 없는, 아예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데 부족하고 진짜 나는 천국 갈 생각도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렇게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씀입니까? 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주셨단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하셔요? 그러면 참 감사하지요. 정말 그러면 정말 고맙지요. 이러고 오히려 그냥 그런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임종 직전에라도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건 진짜 고마운 일이지요. 라고 정말 눈물 흘린 마음으로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받아들이는데, 교회를 다녔다고 몇십 년 다녔다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 더 어려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가지고 어떤 죄도 모든 죄도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저 날마다 짓는 날마다 이 회개에 완전히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그냥 0.1초 만에 뭐라 그랬어요? 지옥 가죠. 그냥. 아예 그냥 밤낮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분을 체킹해보니까 그냥 날마다 지난주 회개 안 하면 그냥 지옥 간다고 그냥. 그러면 주무시다가 날마다 몇 개를 오늘 지은 회개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잠들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지요. 그러니 이거는 예수님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천국은 틀림없이 가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라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전도지를 보면은 하나같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근데 실제로 교회 내막에 들어가면은 지금 예수 믿는 게 전혀 아니야. 철저히 내가 회개 안 하면 그냥 무조건 지옥 가는 거야. 그냥 큰 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실제 신앙생활을 들어가 보면은 지금 예수님 믿는 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이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배나 지옥 자식을 철저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됐고요. 며칠 안 됐고요.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나는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다녀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오래 다니고 이게 헌신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다가 아니요. 천국은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라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저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이제 금방 왔는데 어떻게 나를 천국 보내줄 수 있어요. 진짜 감사하네요. 아유 진짜 한 게 없으니까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걸 이게 실감을 하는데,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뭐가 또 따라다니나요? 내가 오래 다니면서 모두 했던 이 자기 의가 가득 있어가지고 더 힘들어 복음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는 당신이 열심히 뭘 해야만 된다고 자꾸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뭘 해야만 천국 가는가 보다, 이렇게 자꾸 은연중에 이게 자꾸 중독이 돼버리니까 그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할 거 아니 말이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쵸? 헌신하는 거나 심는 거나 충성하는 거나 내가 열심히 예배를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거나 내가 하여튼 할 수 있는 것만큼 어떻게든 난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자꾸 말씀 듣다 보면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게 또 믿어져가지고 그래 어쨌든 천국은 가야지 가야 되고 말고 하다 보면은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걸까? 나도 가고 싶은데 라고 듣다 보면은 못 해야 된다 그러고 못 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 보다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내 의가 축적돼가지고 못했고 막 쫙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그게 실감이 나시나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근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 이 바리새인이 지금 소수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셨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주 그냥 단체를 이뤄서 한다 그랬죠? 악을 행한데 완전 연합해가지고 지금 이걸 악을 행하고 있다고. 다수가, 너무나 많은 숫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탄식하는 그 말씀을 보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 생명의 길로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너무나 쉬운데 세상에서 가장 쉽게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도 이렇게 어렵게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한다 보면 도대체가 천국 갈 영혼이 단 한 명도 없어.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다가 단 하나도 못하고 죽는 날이면 그냥 지옥 간다가 하니 자기 입으로 지옥 간대.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 내가 하루 종일 지은 죄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다 회개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도 그냥 그게 답이야. 제일 첫째 답이 바로 그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배나 지옥 그냥 예수님은 간데 온 데가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간데 온 데가 없어. 도대체가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도대체가 아예 그냥 상실돼 버렸어. 이렇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이 서기관들. 주님은 반드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외식하는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마땅할 이 서기관들은 정말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지옥 갈 영혼을 건져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지금 뭐를 가르쳐 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박하와 해안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는 일에 그것은 이야기해. 들이대. 근데 진짜 더 중한 정말 이렇게 되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해주신 그것에 대한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 11조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죠. 여기서 해양이라고 하면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건데 여기서 해양을 이제 대해양, 소해양, 각해양, 해양, 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불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질이 따뜻하고 매운 약재에 속해요. 분포지는 이제 남부 유럽 원산지에 있는데 약용으로도 쓰고 식물로도 재배하는 여러 살이 이제 풀이에요. 개하기는 7월이나 8월에 노란 꽃도 피고 또 이제 9월 정도에 이제 결실을 맺어서 길이가 한 2m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자라는 특징이 이게 원줄기가 이게 녹색으로 둥글어 가지고 털도 없고 풀 전체에서 아주 독특한 이제 향이 난다. 그래서 이게 향이 왜 해향 이렇게 향이 나는 건데 이 효능은 풀과 이게 씨 뿌리 전체 다 그냥 다 이제 약용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쓰게 되는데 그 효능은 이걸 말려가지고 이제 달여서 또 먹고 이제 또 목욕할 때에 그 목욕탕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놓으면은 물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소개를 하는데 뭐 이거 얘기해봐야 우리 잘 모르는 용어예요. 뭐 좀 아는 용어도 있는데 그 뿌리를 악심, 진통, 구토 좀 아는 거는 있지요. 창종, 식욕부진, 구풍, 거담, 뭐 체유, 대하, 사독
엄청나게 많이 지금 뭐 간질, 치통, 부인, 음부, 중종, 뭐, 이 뭔지, 음위, 신경통, 관절염, 건이 등의 약으로 쓴다. 이게 약제 맞죠? 이렇게 해서 달에서도 이제 뭐 하는데, 하여튼 뭐, 우리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잘 보기가 힘들지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뭐, 잘 모르지요. 아마 여기서는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리고 박하라는 사탕은 많이 들었는데, 이 박하를 직접 여러분은 보신 적 있어요? 허브 종류의 이제 여러 해살이 풀인데 꿀프가에 이제 소속돼 있고 줄기는 한 60에서 100cm가 된대요. 잎이 이게 마주 이렇게 나가지고 유선이 있는데 쌍떡잎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름에는 옅은 자주색 흰색의 작은 꽃이 피고 열매는 달걀 모양의 이게 숫가를 맺는데요. 한방에서 이제 잎을 약용으로 이제 향기가 좋고 또 이제 향료나 음료, 사탕 제조에 이거를 쓴대. 그래서 우리는 박하사탕은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죠? 화한 그런 맛이 있어서 이제 원산지가 중국인데 아시아나 유럽 북아메리카에게 등지해서 이제 분포해가지고 민트라고도 하고 바카풀이라고도 하고 페퍼민트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제 이렇게 바카도 이제 이렇게 근데 이런 풀들은 주로 어디에서 있나요? 그냥 물론 재배도 하는 건데 약용으로 쓰니까 그냥 이 들에서 나는 풀 중에 하나이죠. 이 바카도 재배를 하는 데가 있나요? 그래, 농장을, 이제 이게 이제 여러모로 많이 쓰니까는, 이제 그렇게도 재배도 하겠네요. 근처라는 거는 우리 그냥 흔히 뿌리 채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뿌리를 먹는 거. 그 중에서 무도 있고, 당근도 있고, 우엉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약혼도 있고, 또 뭐 있나요? 응? 연근, 토란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거, 그런 이제 근체 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은 근데 진짜 농장을 해가지고 아예 그걸로 먹고 사는 걸로 이제 그냥 1년 농사로 이렇게 막 짓게 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를 하고 이제 시골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그냥 텃밭에다가 그냥 내 식구나 먹고 조금 넉넉하면 이웃집에 좀 한 스푼 주고 또 뭐 자식이 가까운 데 있으면 좀 이렇게 뽑아서 보내고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했을 때에 또 뭐 우리 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들에 가가지고 고사리 또 치나물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버섯이고 뭐 쑥냉이 미나리 이런 거 막 산에서 캘 수 있는 달래 쓴바기 이런 거 이렇게 캐게 되면은 여러분이 뭐 거기에 대해서 11조 관념이 계시나요? 전혀 단양에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달래도 캐고 쑥은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일러서 조금만 캤지만 달래냉이 막 미나리 뭐 그거 11조 하셨나요? 캐가지고 나눠주는 건 있었어. 그쵸? 근데 11조 개념으로 드린 적은 있나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그러면. 그러면 이분들보다도 못하네 그러면. 근데 여기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기에 대한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진짜 사람들끼리 볼 때는 이 정도의 그 물건을 가지고 11조를 구분해서 드린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죠. 이분들의 특징도 막 한 주에 2번씩이나 금식하나요? 서서 막 또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 하며 막 뭐 철저히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거 외모를 보면은 굉장히 겉모양은 굉장히 경건하고 누가 봐도 우와 저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나는 도대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참 굉장히 높이 보이고 막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끼리는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존경받는 지금 랍비라는 소리도 듣고 아주 그냥 잔치나 그냥 해당해서 막 이렇게 상자에 이렇게 앉아 있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들을 외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진짜 중요한 이 11조는 잘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문제가 진짜 이게 뭔지라는 거죠.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드린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11조 구분해서 드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도 11조 드리시나요? 11조 드려서 주님께서 특별한 축복해 주시는 것 체험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도 물론 드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죠. 항충을 금한다고 우리의 지출을 쓸데없는 나가는 지출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지켜주셔서 그냥 병원 들락 그러면서 소비되는 이런 것도 다 건강도 지켜서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아무리 적은 수입이라도 일단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수입이 많아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가는 하나님께서 하여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살림을 책임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 거 우리 많이 수없이 체험해 왔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간증하려면 이제 참 많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느 때고 믿음을 체킹해봐서 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진리 안에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끔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해주고 12조도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11조는 똑같이 이렇게 다 드릴 수 있게끔 하는데 하늘나라 가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노아 방주 때와 똑같다 그랬죠. 그렇게 노아 방주를 짓는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건만 아무도 안 듣고 안 믿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가르침 속에서 그저 그냥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있는 이 목사님들이 지금 그냥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맨날 우리 보고 그냥 하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단 한 명도 천국 가시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만약에 이렇게 11조만 가리키고 열심히 교회 참석해야 돼, 충성해야 돼, 봉사해야 돼, 맡은 일을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그거는 분명히 어느 교단을 막느라고 다 이야기하죠. 그거는 잘 가리키시죠. 근데 버린 것 진짜 중요한 의와 인과 이제 버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청작해야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을 주님은 외식하고 화가 있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들은 교회 내에서 그런 목사 위치에 있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인도자의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정체가 어디에 소속됐다는 것은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교단이 크냐 마냐 거기에도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분이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학식이 많이 안 많냐 어떤 지금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기준은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이들은 전부 다 화가 있을 것이고 외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주님 말씀이 하면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잣대로 되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의와 신가인을 버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뱀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떻게 교회 목사님을 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이 뱀아 이러면은 여러분이 가만 계시겠어요? 어디를 우리 목사님한테 뱀이라고 얘기하냐고 막 펄펄 뛰고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이렇게 잡고 지금 그쵸 내쫓게 되는 거죠. 어디 담임 목사님한테 뱀이라고 이야기해. 사람끼리 얘기하면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고 지금 뱀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이건 충격적인 사실인 거죠. 뱀이라고만 끝난 게 아니고 뱀 중에서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했다고요. 왜 독사라고 했을까요? 독사는요, 뱀들 중에서 일반 뱀은 물리면 아프죠. 근데 죽지는 않아요. 깨물린 것만큼 아파가지고 한동안 거기에 대한 날 때까지 통증은 있어서 아프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이들은 한번 물리면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뭐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이 있어서 그 영혼을 죽게 해가지고 뭐를 죽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죽게 해가지고 완전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이 믿음에 대한 완전히 죽게 해가지고 그냥 온몸에 퍼져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독이 그냥 완전히 전체에 퍼져가지고 지금 배나 지옥 자식 만두고 있는 지금 주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지금 표현을 했다고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까는 화가 있다고만 표현했었지만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만약에 내가 다니고 소속되어 있는 이 교단,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지금 이거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그쵸? 이거 남 얘기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바로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의 교회에 내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지금 청청병력 같은 이 벼락 같은 이 말씀을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도 정에 매여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 어려울 때 얼마나 힘이 되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아니었으면 나는 그 어려움 견뎌낼 수도 없었는데 내 개인에게 정말 사랑도 많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주님은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그것이 나를 배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을 만들어 버리고 그 화를 똑같이 지옥에 가가지고 밤낮으로 괴로움 받는 나뿐만 아니라 목사님 자신도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지금 같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 정에 매여갖고 분별 못하고 거기에 함께 그냥 지옥 가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 복음을 들려주셨나요? 여기서 빨리 깨달아서 빨리 그 영혼들 구해내야 되겠지요. 여기서 빨리 깨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정으로 그래서 그 정은 주님께서 여기서 빨리 건진 받으려면 주님은 그 사람끼의 정을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는 죽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 인간적인 사랑의 그 정을 그거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로 구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오직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 모로만 되는 건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서기관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와 신과 믿음을 버린 이런 사람은 독사뿐만 아니라 뱀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옥 판결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담임 목사님도 지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그 말 듣고 그 독이 다 온몸에 퍼서 함께 어디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지옥을 간다는 거를 지금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 정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 때문에 그냥 같이 다 그냥 지옥에 가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는 교인들이 꿈에도 모르죠. 이거 지금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 가진 사람은 마태복음 정도는 읽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뭐가 유행인가요? 필독이라고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을 썼느냐가 이게 또 굉장히 또 많은 이거 프로테이를 차지하고 있죠. 내가 적어도 성경을 몇 번 기록했습니다. 막 이게 또 자기의 의 중에 하나야. 근데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를 상상나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펴놓고 말씀대로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정 가지고 그 말씀 그 설교 말씀 들으면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해 줄 때 우리를 지옥 가는 말씀을 해 주리란 건 상상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본인이 그거를 알고 이게 거짓말 시키는 걸까요? 아니지요. 본인도 지금 이게 잘못 알고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알고 가르치면은 어떤 목사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 하겠어. 그러면 교인들 다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는 그러면 나쁜 목사인 거죠. 근데 주님은 무슨 목사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셨다고요. 왜요? 본인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가 이렇게 독사의 새끼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소속됐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소속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일꾼이 돼가지고 강명한 천사의 탈을 써가지고 지금 교회 내에서 이렇게 지도자 위치에서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지요. 분별해서 진짜 참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지켜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보다 보면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네. 이걸 깨달으라고 주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를 지켜서 지키는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지행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평탄한 길 간다고 말씀해 주시고 형통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지켜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은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거는 구분하셔야 되겠죠. 여기에는 오해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키지 못한 것은 내가 철저히 회개하는 걸로도 죄가 해결되지 못해요. 내가 율법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율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죄값은 죽는 것이지 날마다 말로 잘못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해결해 주신 것이 부활로 증명해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이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